15장의 말씀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허락받지 않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 예수 믿느냐? 나 예수 믿는다. 근데 너희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보니까 너희는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뭐냐? 할례를 못 받아서 너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 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야매고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이 사람들은 배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옛날에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할례도 행하고 예수도 믿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율법도 지키라고. 이제 이래서 도대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냐?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냐? 할례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이냐?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제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안건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온 결과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너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아니지만 필경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 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길거리에 조그만 나무를 갖다가 밑둥지까지 뽑아가지고 길거리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뽑힌 나무는 겉으로 봐서는 수분도 있고 초록색 빛깔을 띠기 때문에 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무더운 여름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죄를 짓는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통을 필연적으로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고통을 가져오는 이 죽음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또 할례도 받고 세 번째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어떤 게 구원이에요?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의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의 피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옛날에 믿음을 근거로 믿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믿어요.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모세의 율법이 동원이 돼야 되고 할례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밖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 그 뉴스에 한참 시끄러운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이 통일교를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상해. 죽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자기 색시가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통일교를 지금 유지해가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길래 죽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에 상관없이 인간의 학문이 들어가고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엉터리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임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셔서 기쁘시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드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상관없어.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 일에 안주하고 술 먹고 뭐 안락하고 세상 친구 사귀고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야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 있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이야.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제스처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일교가 문선명 하나님, 한학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들은 희한해. 금고를 열어보니까 달러가 있고 뭐 엔화가 있고 그 하나님들은 돈을 좋아하나 봐요. 자, 또 여러분, 구로동에 가면 동방번개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가지고 집단 생활하는 중국 이단들이 있어요. 뭐 워치만 니나 뭐 한참 그 백투 에르살렘 다 그쪽에서 흘러나왔던 계통인데, 여기도 하나님이 둘이야. 남자 하나님이 짜오코이산이라고 하는 남자 하나님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양상빈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냉면 먹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 부인, 그 원래 부인도 아니고 두 번째 누구랑 살고 있던 부인을 데려가서 살아는 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막 믿어요. 어제 그 한학자 그 통일교 본부 검사들이 들어가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언젠가 죽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볼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단으로 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나도 우습고 다른 사람도 우습고 교회 가봐야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뜨거운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예수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양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뭘 말씀드리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안 믿으면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우리 자식들이,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 믿다가 실패해서 지옥 가면 우리 교인들도 지옥 가요.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회의합니다. 회의하고 어떤 것이 맞냐.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죽었을 때 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할 그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져야 되니까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성경에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야고보는 이미 돌에 맞아서 망치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요한의 그 형 야고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죽었고,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큰 동생, 제일 큰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큰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느냐, 별명이 낙타무릎이야. 이 사람의 무릎이 낙타처럼 매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동생이고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꼴보기 싫어해야 되는데 너무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의 성품이 바뀌었던 그 야고보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게 이제 성경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고, 여기에 시므온이 누구냐? 이 시므온이 누구냐면, 시몬의 헬라어식 발음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베드로, 옛날 그 시몬의 이름이 시므온인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한 것처럼, 거봐라,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믿고 사세요.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땡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살라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가지를 살아야 되는데 20절, 29절에 중복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29절에 서로 보충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죄의 본성인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욕심, 그리고 정욕, 그 성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지옥 가야 되니까 이 땅을 즐기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중독이죠. 이런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내가 내 자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지하면 돼.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했으니까 순종하고 살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도 모으고 실력도 모으고 인맥도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거 뺏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니까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악착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시장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악착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착 같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29절에도 나와 있지만, 음행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지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유한하고 이 세상 끝나서 저 천국에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즐기려고 하는 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데 다시 올 거다. 근데 왜 가느냐? 뭘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초소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만드시면 오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살겠죠. 저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고 저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투자해요? 저 하늘나라에 투자해요? 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뭐 계속 없고 부족하고 억울한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후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저 나라에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어요? 구별해서 먹어요? 구별해서 먹어요. 그 사람들이 힐렐 음식이라고, 힐날. 그래서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 피도 뭐 잘 다 빼고 막 이런 코랄 막 힐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즉, 이 목매어 죽인 것과 그 스스로 죽인 것, 내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않고 뭐 쪽발 있는 거 없는 거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이 코셔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저의 선생님이었다가 교육전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저희 모교의 부목사님까지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되지만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근데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어서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제가 지금 그때 지난주에도 결혼은 내가 결혼한 거냐 하나님이 짝 주신 거냐 그 설명 들었잖아요. 성경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들한 사람이 술 마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틀렸어요. 지옥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술은 내가 마시고 안 마시고 기호식품이 아니라 술은 술 마실 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요. 그 귀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학했고 공부했고 많은 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느낀 거. 술 마시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자고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술 마시는 그 안에 술 영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고 술 마셨어요. 그럼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데 뭐 괜찮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술 마시지 마시고 술 혹시 마셨을 때 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코셔 즉 목매어 죽인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 왜? 예수 믿지만 그럴 때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거 쫓아내지 않는 순간에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말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냥 버스에서 딱 한 번 전화 통화하길래 좀 그만 좀 합시다 딱 한 번 했는데 와 3일 동안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 3일 지나고 나니까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멀리하라. 피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이는 것.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먹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믿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치시고 거룩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구별입니다. 구별하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요. 모세 율법하고 할례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4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32절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쫓아와요. 근데 34절에 보면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운문이 터지는 그 실라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라가 왜 가지 않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실라도 모르고 바나바도 모르고 바울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36절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궁금합니다. 우리 가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가봅시다.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오케이, 자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짐 2개를 싸야 되는데 숟가락 3개, 젓가락 3개, 포크 3개, 밥그릇 3개, 화장지 3개, 3개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3개를 싸요? 왜 3개요? 3개 싸는 게 맞죠? 우리 그 37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아들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이 바나바의 그
외조카죠, 외조카. 생질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럽시다. 그럴 줄 알았더니, 바울이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아니, 제정신이냐고. 밤빌레아에서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저 사람 또 데리고 가냐고. 가다가 또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운 빠지냐고. 당초, 난 적골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39절에 여러분, 심히 다퉜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리서 그런 거지. 뭐, 내 조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실수하는 거지. 사람이 첫 번에 보면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막 심히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툴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예 갈라서 버렸어요. 끝판난 거예요. 교회 쪼개진 거예요. 자,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슴 아프고, 요한 마가도 가슴 아프고,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칙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히 다투고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 다시는 보나 봐라. 이렇게 막 갈등이 됐었는데, 완전히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신라가 남는다고 그랬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나타났어.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 막 건강적으로 어려워. 그냥 나는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라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봐서 오늘 내 주변에 신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1차 했을 때는 이제 생각이 엇비슷하고 처음이어서 이 선교를 1차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2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달라. 그리고 바나바 스타일보다는 2차부터 3차부터는 바울 스타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바나바, 바울, 내 스타일이, 내 계획이 이런 거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데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바울을 통해서 2차와 3차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는 빠그러진 것 같아도 빠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를 갈라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에이씨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만 고향이 있냐? 나도 고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의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망가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뭐의 부탁함을요? 주의 은혜로. 이제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믿습니다. 은혜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부탁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어. 세상에 이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해 보십시오. 정말 토악질이 나옵니다. 그 말 잘하고 뭐 다른 사람들 삿대질 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 먼지 뭐 털어서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이 세상은 나도 나를 못 믿고 정치인도 못 믿고 내가 믿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보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1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수리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 위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타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니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을 때 문제가 없이 막 성경 헌금 빵빵히 해주고 막 축하받고 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싸우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힘들었는데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집에 우환질고가 오고 병이 오고 막 별일이 있어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유, 며칠 쉬었다가.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간수하기 힘든데 교회들을, 이제까지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저것을 어떻게 했대요? 견고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견고한 것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대단해서 가서 교회를 견고한 게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속상하지만 바나바와 한판 떠가지고 너무 속상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면, 마음 먹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워서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한 것, 우리보다 더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또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히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